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 아버님 별세하셔서 한 주간 장례 때문에 말씀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8월 16일 일요일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 제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를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주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나? 빛과 소금의 직분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을까요? 지뢰봉사 14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셔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더불어 섞이고 교제하며 깊은 사랑의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Felt need,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맞는 봉사를 하시고 그래서 깊은 신음을 얻으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단계들을 거칠 때 복음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의 그래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든 다 먹고 싸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지고 나면
인간은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안정, 또 건강에 대한 안정, 주거 보호의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제 안정을 얻게 되면 좀 더 높은 단계의 소속에 대한 것들, 또 애정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장이나 또 가족, 친구들로부터 깊은 소속감을 느낄 때 큰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나 인정,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고로 높은 욕구는 더 나은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행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이불보다도 그죠? 밥 한 그릇이 훨씬 더 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 수면욕, 식욕. 자, 수면욕과 식욕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사람을 이 3일 동안 굶겨고 또 잠을 자지 않게 하면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까요?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까요? 수면욕이 훨씬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정신이 없고 혼미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는 것,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는 것,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인가 소속이 되고 싶고 또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애정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잠자고 먹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서 얼마든지 밥을 챙겨 먹고 또 잠을 잘 수 있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가 소속되고 또 사랑받고 존경하는 것은 혼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욕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런 욕구들은 우리 인간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영혼에 대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든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는데 그 관계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법칙을 한마디로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돌아오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처우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남을 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결과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재미있는 법칙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이 이를 갖다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열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는 웃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먼저 성을 내고 화를 내면 우리는 거울 속에서 성내고 화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수동적, 노예적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관계의 주체자가 되십시오. 비록 남이 그렇게 대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모든 사랑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늘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에게서 미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주면 결국 우리는 후이려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기시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활용함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더욱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빛과 소금의 직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빛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어둠인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참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의 가마라고 이야기한다면 소금은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을 비출 수 있지만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김치를 먹으면서 야, 소금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야, 김치가 맛있다. 배추가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소금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맛의 근본은 소금입니다. 너무 짜면 짜서 못 먹고 너무 싱거우면 싱거워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촉촉한 배합을 가질 때 비로소 맛나게 하는, 정말 감칠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칠맛이 나는 그런 맛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자가 온전히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그 형체를 깨트려서 녹아질 때만이 비로소 다른 것을 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나라의 소금은 염전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바닷물을 통하여 태양빛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만 유대에는 이런 소금들이 많았습니다. 땅에서 캐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염분의 농도가 이렇게 약해서 버려지는 소금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소금을 캤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것은 어떤 소금일까요? 그것은 자아가 죽지 않은 소금이죠. 여러분, 김치를 먹다가 소금 덩어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김밥을 싸주면서 장난을 친다고 소금 덩어리를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유 짜 이렇게 애태게 그렇게 내뱉으니까 아주 재밌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금 덩어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내뱉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자아가 죽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소금의 직분에 대하여 산상보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에 감안한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소금은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절여야 하듯이 우리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과 고민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가슴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책 114페이지에는 소금의 예정을 사용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비유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자산은 가장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자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타적인 봉사와 사랑의 행위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그것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이타적인 봉사와 사랑 행위들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적음복음 2권 7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편협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광명한 빛, 구원하는 소금,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열성과 열심과 헌신으로 진리의 지식을 원근에 퍼뜨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의 세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열성과 열심과 헌신으로 사랑을 할 것이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력과 연합하여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예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뿐인 사람들이 예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자기 주장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저롭게 잘 지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 상대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들의 밑에 서줄 때, 스탠드 서줄 때 우리는 그들을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우리에게 달리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외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못난 인간의 섭성. 내 자신도 그와 닮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기머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만져보게 될 것처럼 만져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못 느낄 것처럼 꽃향기를 마시며 매 손길마다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날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맞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이해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보배라고 여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해주심 속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